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서 어때요?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람이에요. 아람 왕과 전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아시아 왕 이전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아합 왕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아람 왕에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과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에요. 아람이 더 국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아람이 더 국력이 강해서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아수르 제국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아람이 큰 나라였는데 어쨌든 그런 원수의 나라의 장관이 나아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아주 군대 장관이니까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군이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나라의 큰 용사이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나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나병 환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아만의 나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평생 자기의 가장 큰 가리고 싶은 수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그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자, 이제 말씀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성경에서 무심코 이렇게 적어 나가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소녀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람 사람이 쳐들어와서 노예로 끌고 간 거예요.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비참한 삶이잖아요. 그 아람 사람이 끌고 가지 않았다면 이 어린 소녀는 이런 노예로 외국에 노예로 가서 전략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람 사람이 원망스러울까요? 안 원망스러울까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여러분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끌고 가서 일시키고 종으로 삼았대보세요. 원수예요? 안 원수예요? 원수잖아요.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또한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어린아이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저는 이 어린아이가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믿음의 소녀였음을 저는 100% 느낍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린 소녀이니까 상처가 더 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녀가 아니에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는 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으면 쉽게 말하면 나아만 장군의 나병도 그냥 낫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지금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는 참
참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이 어린 아이는 아람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나아만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만 장군이요. 여러분 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 저 노예로 끌고 온 어린 소녀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사정하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이 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끌고 온 소녀 노예가 하인이 당신 한국에 가서 김낙현 목사한테 안수받으면 당신은 그냥 주구장창 엄청난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나한테 와서 세례받으려고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어림도 없는 말이잖아요. 누가 우리 성도들 지금 다 웃는데 안 웃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지금 가요 안 가요? 가는 거야. 이게 사람 일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는 사르밧 가부와 나아만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쓰임 받은 거예요? 어린 소녀가 쓰임 받았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이 어린 소녀처럼 한번 보세요. 이 어린 소녀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 관심 줘요? 솔직히 이 어린 소녀 가지고 설교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 소녀는 결정적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역할을 하는 믿음의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종종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과 같은, 혹은 요나단 옆에 있었던 병기른 자와 같은 그런 또 다른 믿음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할 때에 저는 그래요. 크게 쓰임을 받으면 큰 그릇이 되는 것이고 작게 쓰임을 받으면 작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그릇이 귀합니까? 작은 그릇이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큰 그릇은 금으로 만들기 힘들어. 작은 그릇은 금으로 만들기도 쉬워. 여러분, 크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작은 일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쓰임 받는 것도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귀한 일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귀합니까? 손이 귀합니까? 눈이 귀해요? 손이 귀해요? 다 귀한 거예요. 오른손이 귀하여? 왼손이 귀하여? 다 귀한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여러분의 그 발톱이 있죠? 발톱 귀해요? 안 귀해요? 지금 이사 귀하다고 하지만 평소 때는 귀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귀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톱이 없으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무게 중심을 못 잡아요. 손톱 귀해요? 안 귀해요? 이것도 귀하여. 이 손톱이 없으면요 짚지를 못해요. 집을 수가 없대요. 안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도 한번 우리가 좀 이런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좋겠고요. 나만 장군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보세요. 지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왜? 이것을 빌미로 아람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나라를 침략하려고 이런 빌미를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라는 불치병이라는 병으로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끔찍하잖아요. 나병 환자 보면은 여러분 사실 끔찍해요. 평범하게 대하기 쉽지 않죠. 근데 고대에는 특히나 그 끔찍한 질병이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할 정도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에서 쫓아냈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니까. 신이 저주한 사람이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런 병을 고쳐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를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람을 그에게 보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묻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한테 지금 얼굴도 마주치지도 않아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가 집에 딱 찾아왔어요. 본래는 선지자가 이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나 이래서 선지자 만나러 왔으니까 좀 데리고 와라 하면은 누가 와야 돼요? 선지자가 지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안 오고 지금 선지자한테 보내라고 한 거야. 왕한테. 나한테 보내라고 해서 정원아 뭐 가봐 이런 거야.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때요? 괘씸하죠? 괘씸한데 자신의 문둥병만 고칠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너네들 문둥병 못 고치면 너네들은 죽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모든 쉽게 말하면 굴욕을 참고 지금 나아만이 가는 거예요. 집 앞에 가는데 선지자가 응당 나와서 엎드려서 맞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도 안 비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목소리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너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나쁘고 이 말도 얼마나 황당해요. 요단강의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문둥병 환자가 낫는데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11절로 노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아만이 노한 거예요. 자, 하나에 대해서 노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아람에 있는 다메섹 강은 이제 아람에 있는 강이에요. 다메섹에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더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하인들이 아이고 다른 일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좀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하고
나아만 돌이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나아만 장군이 구원을 받았어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치료를 받은 거하고 구원을 받은 거하고 다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치료를 받고 혹은 나음을 얻은 거, 눈을 뜨고, 그죠? 봉사들, 눈먼 장인들이 눈 뜨고 귀신이 나가고 하는 것은 치료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은 거하고 구원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아만 장군은 치료를 받았나요? 구원을 받았나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언급을 했고 신약에서 언급을 했고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치료받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가 신앙의 결단을 하죠. 그리고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서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퍼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제 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으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흙을 퍼가는 이건 제단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모든 제사 지내던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나아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르와 가부도 이방인이잖아요. 둘 다 우상의 나라예요. 그죠? 사르밧도 그렇고 이 아람의 나아만도 후상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예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직 누구만 믿으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시대의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미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에 아주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계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꼭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어린 여자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 믿음을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크든 작든 모두가 뭐하다? 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의 구원을 통하여